토요일마다 그 렘넌트 청소년 신학원이 하죠. 지난주에 제가 전체 강의를 하고 났는데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웃으면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지난주에 결석한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 말할 때는 분명히 결석을 했기 때문에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눈치가 없었나 봐요. 목사님 기억이 안 나네. 이 녀석이 실망한 듯이 그래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대수롭지 않은 건데 사소한 이야기인데 그 아이한테는 뭔가 이제 저의 관심도 받고 싶고 자기가 안 왔으니까 목사님이 보고 싶어하진 않았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붙잡고 사과를 했죠. 미안해. 목사님 머리도 나쁘고 시력도 안 좋고 사실은 사람들 얼굴 잘 기억을 못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외우는 게 나는 아주 어려워. 다음엔 너가 왔는지 안 왔는지 꼭 기억을 할게. 그랬더니 그제서야 얼굴이 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렇지. 아이나 어른이나 자기한테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인데 본인한테는 그게 관심을 끌고 싶었던 거겠죠.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서 그래 우리가 복음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12제자가 있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항상 봤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배고픈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지는 거예요. 또 자기가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도 받았고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지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병도 치료받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뭐 녹록하지도 않고 뭐 새로운 것도 없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에 위로도 되고 힘도 나고 뭐 많은 깨달음도 얻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도 받고 예수님을 통해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함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을 자꾸 보고 나니까 이들이 뭔가 신선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운명과 사단과 원죄 문제 끝내러 오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까는 만족이 되는 거죠. 또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역사가 외침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시달리고 살아왔는데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로마도 정복하고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다 베드로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계급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천한 계급. 그 천한 계급이 하는 일들이 주로 목수, 어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대다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서는 낮은 계급 때문에 서름을 당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거기다가 또 너무 가난하게 찢어진 가난 속에서 먹고 사는 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고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 큰 기대가 생긴 겁니다. 저 예수가 언젠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준다면 나는 예수님의 측근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12명이 3년 반 동안 서로 간에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더 높냐? 예수님이 누굴 더 총애하냐? 누가 더 수제자냐? 이유는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해야만 예수가 왕 되면 적어도 국무총리 정도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말씀 한마디가 기다려라. 내가 며칠 지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 되게 해줄게.
너희가 고민하던 문제 다 끝내줄게. 그럼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근데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기가 싫은 거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항변하여 이르되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혈압을 올리면서 왜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냐고. 예수님이 왕 되려고 우리 기대하고 있는데 왜 십자가에 죽는다는 헛소리만 자꾸 하냐고.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니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기는커녕 자기들이 기대한 대로 뭔가 성공을 기대하는데 그게 성공하기는커녕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역시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도망을 가야만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숨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40일간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뭘 했을까요? 그들의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전환점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기본 틀, 우리의 각인된 것, 우리의 삶이 오늘 전환점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3절에 뭐라 했죠?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어요.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하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 말은 뭐죠? 진짜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채찍을 상함은 우리가 나음을 입고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이 비로소 생각이 나는 거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누누이 약속하신 대로 강조하신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맞구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하나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서는 운명 문제, 사단 문제, 원죄 문제가 비로소 끝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 말씀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허망하게 들릴 거 아닙니까?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의 헛소리밖에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의사 누가가 비로소 그 다 이루었다가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사단, 운명, 지옥 문제를 다 끝낸 거구나. 이게 비로소 보여진 거죠. 그래서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어.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여러분, 증거 가운데 진짜 증거가 뭘까요? 3일 만에 죽으신 그분이,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냔 말이죠? 그게 증거거든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부활했단 말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맞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맞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맞다는 증거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죠. 그게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 가운데요. 예수는 믿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일까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입니다. 선한 예수님이에요. 구제하신 예수님이고, 그렇죠. 약한 자를 도우시는 예수님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고, 배고픈 자 먹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제하며 살자.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꽤 오래됐네요. 우리 김경호 장로가 총각 때 직장 생활하면서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지방에서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날 그 교회를 방문해서 주보를 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래요. 야, 오늘도 복음 듣겠구나. 그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본인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배 드리고 그 주간에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인데 그 교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 혼자 떡을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 다 먹이셨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먹고 남은 떡 조가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버리고면은 얼마나 자연이 훼손되겠냐. 그걸 다 거두게 했대요. 먹다 남은 떡 조각, 생선 조각을 거두고 났더니 12조각이 되더래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그러더래요. 뭐 그 얘기 듣고는 할 말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환경 보존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렇죠. 배고픈 자 먹이러 오셨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신 한 부분이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신 일들이지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제를 위해서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도덕적인 일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 먹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구제하며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 치유로 무료 봉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봉다리나 짊어지고 그렇죠. 쓰레기 주워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면 굳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그리고 못으로 대못에 손과 발을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의 문제가 그렇게 고통받고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와 재앙을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요. 양심이 있은들 죄 문제 끝내겠습니까? 얼마나 성공해야만, 얼마나 배움이 커야만,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만 사단이 떠나가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어느 의사 누가 이 말하는 거예요. 해 받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그랬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40일이란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죠. 십계명 받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받았어요. 또 엘리야가 비록 약한 가운데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그 죽이겠다는 불효령에 도망을 치는 가운데 40일 동안 달려갔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고 너가 끝이 아니다.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은 내가 남겨놓았다. 네가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라. 그게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그게 40일의 기적이에요. 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그들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했어요. 왜 굳이 성경은 40일일까요? 그게 그 당시의 배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40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완전한 거였고 그리고 충분한 거였고 그러면 족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들을 충족하고 이해시키기가 아니에요. 40일 동안 됐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로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방향 맞추면 되는 거다. 그게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항변하고 따지면서 결코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게 하는 거죠. 야, 저분처럼 능력 있는 분이 왕 되면 좋겠다. 내가 저분 따라다니면 언젠가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육신적인 기대, 육신적인 동기, 육신적인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저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우리가 로마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겠다. 그게 뭐죠?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한 예수죠. 필요한 예수죠. 만족시켜줄 예수잖아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면 뭐죠? 사망에 빠진 사람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운명에 잡힌 자가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세상 실패하는 인생이 그리스도로 새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가 마음에 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여기에 분부했단 말은 놓치지 마라. 진짜 꽉 잡아라. 뭘 하시죠?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누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게 있어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돼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뭘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 17살 나이입니다. 거기다 누명을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17살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요 30세가 되기까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세상으로 보면 완전 실패자예요. 그런데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야, 언젠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거야. 나도 언젠가 이 노예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37장에 약속하신 내가 너를 통해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통해 너의 가족과 민족 살릴 거고 너를 통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내가 하는 이 사업, 언제 내 경제 허리 좀 펴볼까? 언제 내가 고민하는 문제 해결해 볼까? 언제 이 자식이 처리될까?
그거 이전에 기다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실까?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쉬운 거예요. 왜 가시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자기들의 기대에 미련이 안 빠진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말씀하는 중에도 아직도 자기들의 틀이 안 바뀌어요. 그게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늘 갖고 있던 틀린 각인 있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나니까 사람 사는 꼴이 아닙니다, 이거.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로마를 멸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면 되는 거야.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나라 독립도 하고 내 인생 필 텐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보면서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분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맞냐, 이거?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 맞아? 혹시 비슷한 누군가 대체 인물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전환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요? 그럼 어떤 예수 믿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생명 가진 자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담 이후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 되시기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로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 나와 같이 잠시라도 좋으니까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을 기도하다 와보시니 제자들이 다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일일이 다 깨우십니다. 너희가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같이 좀 기도하자. 성경에 뭐라고 했죠?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들의 상태를 아시잖아요. 베드로 분명히 살고 싶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거 아시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할 거 아시고, 제자들이 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거 아시는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고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참 약하구나. 이게 우리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요, 마가다라 방에 12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열흘간 집중으로 기도하는 영적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걸음걸음마다 기도 없는 걸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얘기죠?
나름대로의 자기의 영적 루틴이 있었어요. 적어도 내가 하루 3번, 아침과 낮과 저녁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는 나만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기도의 힘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 잠에서 좀 일어나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거의 기도할 힘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듯이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감기는 누구나 걸립니다. 그렇죠? 감기 안 걸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예 면역력이 없는 사람, 감기 걸리면은요 생명에 위협을 당합니다. 그게요 세균이요 폐로 들어갑니다. 폐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독감이 걸려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쉬면 말끔히 낫습니다. 감기가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면역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할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6장 21절로 23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자꾸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해? 예수님이 오래 살아계셔야 왕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문제 끝낼 거 아니야. 자기 육신적인 기대가 있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종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얼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네 갈릴리 언어인데 너 예수의 제자잖아. 내가 너 예수 하는 거 봤어. 베드로가 그 말 듣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이렇게 피해가죠. 나 저런 인간 몰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 여자아이의 말 앞에서도요. 꼼짝없이 무너졌던 영적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런 영적 상태가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날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걷게 돼요. 그러니 그 사람이 걷고 난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나니까 그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잡아 죽였던 이 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잡아 죽였으니 예수 믿는 장당들이 없어져야 속이 시원한데, 근데 문제는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막 전도가 되어지고 막 이게 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들이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들입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들먹였다가는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예전 같으면 여자아이 말 한마디에도 무너졌던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요. 복음으로 전환점을 맞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니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용기입니까? 아니요. 본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전능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도요.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배짱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봤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보는 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고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인생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기력만큼 무서운 건 없더라고요. 무기력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오는 게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믿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자꾸 복음이 벗어나는 거예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 요 앞에서 지금 떠들고 앉아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주혜야, 그치? 예영아, 그치? 아까부터 봤거든. 근데 앉아있으니 얼마나 이쁘니. 근데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지금 묵집할 때가 아니야. 응? 감사하죠. 뭘까요? 그럼 저 아이들이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뭐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저 아이들이 얼마만큼 체험했을까요? 얼마만큼 확인해 봤을까요? 저 아이들이 무슨 뭐 삶의 문제를 겪고 무슨 뭐 위기를 겪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얼마나 응답받아 봤을까요? 저 아이들이 얼마만큼 전도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가 되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한번 경험해 봤을까요? 그냥 이론이야 이론. 인생을 살다가 확인하겠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저렇게 배운 지식인들이 저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운명에 잡히고 영적 문제, 저렇게 정신 문제, 삶에 실패가 오는 게 진짜 복음만이 답이구나 이게. 깨닫는 그 순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의 치유는 하나입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영적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조금만 문제 오면 그냥 휘청대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무너지고 그래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홍해 앞에서도요 언약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는 말입니다. 못 걷는다 이거.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이거는. 우리가 노예라도 살고 싶으니까 애굽에 항복하고 돌아가자. 그게 영적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느 순간 내게 좀 힘들다고 손해가 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현실에 묶이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삶의 무능도 치유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얘기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 그 말은 뭐죠? 이게 쉽게 말해 겁니다. 빈민촌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들. 그 중에 가장 낮고 천민한 계급이 하는 주로 업종이 뭐냐? 돈은 없죠. 실력은 없죠. 성공할 출세하는 발판은 없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바닷가에 그냥 살고 있는 자연을 살고 있는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곡식 바꿔 먹고 그게 뭘까요?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실패된 사람들,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 그게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그 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렇죠. 약한 사람들 통해서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귀족들이 복음을 듣고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천한 베드로 어부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 그 장교 그 떵떵거리는 사람이요.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더라고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 능력과 관계하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이요. 사회적으로 누가 성공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어부 출신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는 그 당시에 세리들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종교인들이 볼 때는요, 저 웃은 거죠. 거짓 출신들이 뭘 한다고 깝죽거려 저게. 거기다 예수도 누굽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빈민촌 출신이에요. 거기다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가짜는 거예요. 지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능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무능은 뭘까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뭔가 내 삶 속에 내가 잡혀있고 묶여있고 생각이 무너져 있고 뭔지 모르게 가난과 이런 실패가 떠나가지 않는다면요, 정말 영적 싸움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갱신해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삶의 목표 바꿔야 돼요.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려면요, 생각 바뀌면 됩니다. 내 과거의 상처의 생각, 찌들린 생각. 저는 아까 그 아이 얘기를 듣고요, 모를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애들, 70명 된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중고생들을. 그러니까 저는 전체 강의 한 번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강사들이 학기별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머리도 나쁜데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빠지신 걸 모르시네요. 그러더니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 듣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겠지만 이게 생각 속에 잡혀있는 문제구나.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그거 하나에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목사님께 인정도 못 받는 아이가 되고, 그게 뭘까요? 열등감, 상처.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생각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쉽게 막 서운한 마음이 날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왜 나를 이렇게 얕보지? 그런 생각 늘 갖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우리 아이는 이렇지? 생각에 늘 그렇게 피의식 속에 계십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인생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요, 여러분의 미래예요. 내가 틀린 생각, 오해된 생각, 시험된 생각, 불신앙의 생각, 원망과 불평이 다 꽉 차 있다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지라고 했을까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볼 때는 잘생기고 이쁜데 뭔지 어둠의 그늘이 꽉 잡힌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뭐야? 생각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저처럼 못생겨도 뭔가 밝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볼 때 어때요? 답답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웃으면 안 돼. 아까 가위바위보고 왜 또 우니 또.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웃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 바뀌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어느 부모가 내 새끼가 늘 보면 엄마 나 같은 인간은 살면 안 돼. 나는 모자라서 내 친구한테 난 잘하는 거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늘 불신앙하고 찌들려 있고. 아니요. 생각 바꾸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요,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갖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굴레가 바뀌어져야 돼요. 상처에 잡힌 내 인생이 되면 안 되고요. 그걸 발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이 분명히 요셉 팔았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늘 구박하고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끄집어낸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나이 17살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요셉이요, 과거에 잡혀 산다면 인생 비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실패자입니다.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이건 형들이 보낸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러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과거를 뭘로 보는 거죠? 복음과 전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의 전환점 맞으셔야 됩니다. 오늘 3절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돼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의 관심 뭘까요?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게 실력 갖추고, 세상 나가서 성공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그걸로 끝이라면 실패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요,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 참 멋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게 축복이구나. 그렇게 자녀가 느낄 수 있다면 부모는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엄마 한나를 보면서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아니, 사무엘이 기록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요, 건방지게 말합니다. 한나가, 그 말은 뭐냐면 나의 단순한 한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저 어머니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영적으로 황폐한 때고 전쟁터가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겼고, 그렇죠.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엘리야와 홈냐 비나스는 영적 무기력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나라는 재앙이 덮쳤고, 그럼 보통 사람한테 교회가 왜 저래? 주의 종이 왜 저래? 어른들은 왜 저래? 그리고 무너진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요, 어린 사무엘이요, 영적 한을 품더라고요. 언약 회복하도록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미스바 운동. 잃어버린 언약 회복합니다.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십니까? 그 업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처음에는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할 때는요, 그냥 먹고 사는 사업이었어요. 하루하루 좀 수입이 좀 많아지면 좋아졌다가 수입 떨어지면 불안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는요, 사업할 이유를 발견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과 전도자를 생명을 걸 만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업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업이 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거 있죠? 그래, 내신 쌓아가지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기본이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공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 있지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잘 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기도 제목이 바뀔 텐데요. 그 사람 보는 눈이 바뀔 텐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환점, 인생 전환점, 사명의 전환점, 오늘이 그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